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간 역사 자체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 분명한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 역사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그 비극적인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일깨우고 교훈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전쟁이 어떤 전쟁을 이란 그 상황을 정의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이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 승패의 결과가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고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전쟁이 인간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일상 중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도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왕으로부터 종까지,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네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없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가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생명 자체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 존재 그 자체에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악이 그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궁극적인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운명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이 모든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전쟁할 때도 모면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발을 구르고 땅을 치고 울분에 떨어도 그 상황, 심각한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고 점철되었던 사건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7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 욥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 품꾼의 하루는 아주 고달픈 하루입니다. 아주 가장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고달픈 날처럼 전쟁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고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는 욥의 당시에도 그 부족 간의 싸움, 개인적인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옆에 있는 부족과 다투게 되고 뭐 작게는 옆에 있는 이웃과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뭐 이웃 간의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다. 주차 시비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전쟁이죠.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또 자원 탈취를 위한 전쟁,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비극적인 일이지만 인간 역사 속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래전 손자병법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인간 역사 속에 전쟁이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에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메가더가 아주 그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평생 제복을 입고 살았던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메가더에게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핏 엉뚱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그 질문에 이건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간 그 속성, 성품, 인간 속에 있는 그 인성 그 자체 속에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인성이 있는 거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존재,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답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비극의 원인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선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와도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범죄 이후에는 갈등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원인을 둔다. 선악과 먹었을 때도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집안에 있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한 몸이라고 일컬어주던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역사 속에 전쟁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최초의 원인을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이 이 땅의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전쟁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 개인적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도 대적하고 이웃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신학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이유는 두 가지 기준을 갖게 된 것이며 그리고 서로의 기준을 옳다고 주장하다가 폭력적 행위까지 하게 되니까 전쟁이 인간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아내와 잘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문 열어놓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가정에서 그 시건장치를 소홀히 하다가 범죄의 희생자가 됩니다. 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은 문이 열려서예요. 상대방에게 허점이 보여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 열어놓으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 잠깐 열어놓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문 잠깐 열어놓고 아이 그 어린이집 간다고 차 태우러 가서 보내주고 돌아오는 것, 문이 열려있는 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 5분과 10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들여다주고 들어왔는데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은 각각의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적이 될 수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왔다면, 전쟁을 겪었다 하더라도 오늘 전쟁 없이 살고 있다면 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없이 태어나서 전쟁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오늘까지 전쟁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며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갈등에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며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폭력행위로 정의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전쟁은 신학적 문제라는 말처럼 전쟁의 근원은 인간의 죄성과 이기적 본성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비롯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과 21장 16절, 예레미야 51장 1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거나 적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였으며 이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도 전쟁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성도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환난의 바람을 막아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셨으며 전쟁 없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9장 14절과 16장 12절은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평화에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호세아서 2장 18절, 미가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칼의 보습으로 창의 낫으로 바뀌며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적 전쟁과 갈등도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전쟁과 영적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극적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